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세 차례나 반복된 욥을 향한 친구들의 이 참 잔인한 비난이 이제 모두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욥은 이들의 근거 없는 이런 비난에 대해 전혀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이 그동안 깨달은 것을 피력을 합니다. 먼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금, 은, 동, 철 뭐 이런 아주 값비싼 광물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 한다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광맥을 찾아내고 또 흙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섞여 있는 것들까지도 끄집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과 완전히 융합이 된 것을 돌을 녹여서까지 그 안에서 이런 광물들을 추출해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탐지해내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기도 하고 갱도를 끝도 없이 깊이 파기도 하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절벽 낭떠러지 이런 데서도 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런 것들을 목숨 걸고 채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온갖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물들, 채소들 이런 것들이 자라지만 그러나 그 땅 깊은 밑에는 용암이 뜨겁게 흐르고 있는데 그와 같이 엄청나게 깊은 용암이 끓는 그 땅에서 그 땅 밑에서 반짝이는 보석들과 사금들을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솔개나 매 그 엄청난 시력으로도 찾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은 찾아내고 그리고 무서움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맹수들도 한 번도 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곳을 사람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끝내는 이와 같은 금은동 철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기도 하고 산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반석을 뚫어서 물길을 내서 그 안에 있는 걸 찾아내기도 하고 반대로 물을 완전히 막아서 숨겨진 보물들을 밝은 대로 끄집어내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현대처럼 좋은 장비와 기계가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원하는 것을 손에 찾아 넣는 이와 같은 지식과 또 기술뿐만 아니고 그런 집념과 열정이 사람에게 있더라. 이것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금은동철같이 값비싼 것들을 사람들은 기어코 찾아내고야 마는데 그와 같은 사람의 어떤 지식, 기술, 그리고 또 그 집념, 열정, 이런 것으로도 결코 지혜와 명철은 찾아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요,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을 수 없더라. 이걸 얘기해요. 13절을 보시면, 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죠. 물론 사람은 솔개나 매의 어떤 그런 시력을 갖지 못했고, 근력으로 치면 맹수들과 비교할 수 없고, 후각과 청각은 개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똑똑함 하나로 세계를 평정한 게 이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요, 동물은 수천 년 전이나 현대나 그냥 똑같이 그렇게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엄청난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웠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까지도 날아가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요, 이게 참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까마득한 거리에 있는 그 은하계를 지금 사람이 눈으로 관측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사람의 지식, 이 기술,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못하는 게 없다,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자부를 하죠. 이 자부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관측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도 말하자면 이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욥이 그만큼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을 했었죠. 아무리 욥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해도 이 친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와 같은 말을 아무리 해도 욥이 자기의 죄와 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욥은요, 이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아무도 지혜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이 친구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욥은요, 이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친구들이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친구들뿐만 아니고 지혜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왜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는 사람에게서 전혀 듣지 못했다. 세 친구들이 아무리 많은 말들을 했지만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정작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진리들에 대한 지혜는 사람들이 갖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도덕 윤리적인 것들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었는지, 윤리의식을, 뭐 이런 거,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와 같이 사람에게 사실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진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탁월한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천재, 수학자,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현대에는 그 인간의 지적 능력,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 그런 것 자체가 없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냥 우연히 온 거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시계가 배터리가 다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수명이 다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다. 이런 식이죠. 윤리의식은 그저 사람들의 교육에 의한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인류가 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왜 교육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전혀 알려지지 못해요. 사실 그냥 아무리 사람의 지식이 뛰어나고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욥은 둘째로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바다를 꼽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지혜가, 명철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바다를 지금 의인화한 거죠. 고대 바다는요,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바다에 대해서, 큰 물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큰 물, 바다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한결같이 뭐였냐 하면 굴복이었습니다. 그저 바다에 재물을 바침으로써 바다를 달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는 위대하고 광대한 신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다도 지혜를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죠. 지혜가 바다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다는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죠. 굉장히 다양한 많은 물고기들을 제공해 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소라 같은 것도 그리고 랍스타 뭐 이런 것도 제공해 주고, 바다가 제공해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진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욥은 말해요. 그런 것들을 수많이 제공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작 자신이 알고 싶은 자신의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 그 지혜는 바다도 알려주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생물들도 지혜를 알려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물들을 그냥 대충 보면 저것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하나하나 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습성이 되게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벌이 어떻게 그런 벌집을 지을까? 정육각형으로 된 수많은 방들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기하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벌들이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또 어떻게 기러기들은요, 그 계절을 따라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정확히 찾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 그 나무와 식물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거기 다 그냥 푸릇푸릇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 나무와 식물들과 꽃들이 씨를 뿌려서 번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나무와 식물들은 뇌가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이나 그렇게 놀랍게 이 씨를 번식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을까 하는 거죠. 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과 만물들은요,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존해요. 그 생존 방식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생존할 뿐인데 그 생존 방식대로 살기만 해도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들은 또 사람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로운 모든 생물들에게서도 욥은 자신이 정말 알고 싶은 그런 지혜, 명철, 이런 것에 대해 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죽음이에요.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자, 또다시 의문화한 거죠. 멸망과 사망을.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이 우리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들었을 뿐이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 무덤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욥은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는 네 가지를 언급했어요.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4라고 하는 숫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세계 만물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고대에 이 세계 땅은 네 귀퉁이 정사각형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계, 온 세상, 온 땅, 이걸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숫자를 이용한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숫자 4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4라고 하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4라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네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온 세상,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욥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는 네 가지를 언급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한 이유는 온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욥은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술과 열정을 총동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뭐 이런 보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름도 모르는, 이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보석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거를 하면서 그 어떤 보석으로도 그 어떤 광물로도 지혜와 명철을 살 수 없다. 금은 보석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겠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아름다움만으로 이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요, 희귀하잖아요. 희귀해요. 이게 아까 처음에 그 욥이 말했던 것처럼 이 희귀한 이 광물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 목숨까지 걸거든요. 산의 뿌리까지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 금은 보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혜는
지혜와 명철은 이런 금은 보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희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금은 보석은 그렇게 땅 파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해서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심지어 죽음에서도, 무덤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그 지식과 집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과 집념으로도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지혜를 가장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돈 버는 지혜인 것 같아요. 돈 버는 지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지혜. 그래서 세상에는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영상들이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세계의 재벌들, 그 사람들의 인격이, 삶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존경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어해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주식 투자의 귀재 누구죠?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과의 2-3시간 정도의 점심 식사, 이걸 경매로 내놓기 시작했을 때 첫 경매의 낙찰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런데 2022년, 작년이죠. 올해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작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246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시간을 워렌 버핏과 함께 그냥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낙찰되기 위해서 246억 원을 쓴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그 2-3시간 동안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는요, 246억이 아니고 246조로도 살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얘기입니다. 돈으로는 평안 못 삽니다. 편리함, 편안함 이런 건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뭐 애인도 살 수 있고 친구도 살 수 있고 그런 것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결혼까지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의 의료 혜택은 얻을 수 있어도 돈으로 절대로 생명은 사지 못해요. 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지혜와 명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땅,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명철, 그러면 그건 없는 건가? 그런 것은 없는 건가? 아니면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울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어디에서도 누구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피조물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만이 참된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는 사람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그리고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뭐 우주 끝까지 다 아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만물에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이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진리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셨고, 그리고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배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의향이 있으시고 의욕이 있으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자꾸 엉뚱한 지혜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7, 28절에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결론지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이미 지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지혜의 길에 직접 들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왜 지혜이고 명철인지를 진심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접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모든 원리도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최대한 어떻게든 순응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이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순종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은 잘 못해도 터득된 지혜들을 삶을 통해 캐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몸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명철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이처럼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라.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튼 일단 하지 말아봐. 이러면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악과 죄는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3장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14장 16절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인생 매뉴얼,
인생 매뉴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설계자, 그 창조자가 직접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존재가 도대체 뭔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든 인류가 공통적인 윤리의식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지 말고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배울 것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 이거는 세상에 알려주지 못해요. 오직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죽음 이후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필요한 진리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아니면 알려주실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욥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네 가지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는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꾸만 새 친구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답해 주세요. 저의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친구들이 그걸 방해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인생을 배우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합시다. 오늘 주보의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죽고 싶어하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는 죽을 수도 없는데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잘 사는 법, 진짜 제대로 잘 사는 법, 사는 것처럼 사는 법, 그것은 사람이 알려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걸 배우자는 거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캐낼 수 있는지, 고난과 역경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유익한 고난과 역경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부부와 가정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삶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와 명철은요, 학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 이것과 관계없어요. 그래서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 그러면 사람에게서 평생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금은 보석을 얻으려는 집념만큼이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찾으라, 부르짖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디서 찾고 어디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고 문 두드리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씩 그 모든 것들,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참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도록 합시다. 아멘.